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가신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지였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어디를 중심으로 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가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이제 그곳에서 반세겔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반세겔 걷는 자라는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구냐?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 받는 사람. 이 시대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세금을 두 종류를 냈습니다. 세금을 두 개를 내는데 하나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에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지배자인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 세금 내는 일을 감당했던 게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들. 그런데 그 세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자신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로마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금 징수원들을 경멸했어요. 로마에 협조하는 저 배신자들이라고. 이런 세금 내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세금을 내는데 그게 뭐냐? 성전세입니다. 성전. 이들은 이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게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지으면 이 교회가 이제 딱 짓고 나면 알아서 전등도 불이 들어오고 자가 발전해가지고 알아서 수돗물 나오고 뭐 알아서 여기 청소가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뭐 알아서 되나요? 다 사람 손길이 갑니다. 쓸고 닦아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내야 되고 여러분 이 유지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 큰 성전을 유지하려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예산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요. 무너진 데는 보수해야 되고 새로 색도 칠해야 되고 또 기구 같은 게 잘못되었고 부서졌으면 교체도 해야 되고 여러 성전 안에 유지 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의 성인 남자들한테 세금을 걷었어요. 그게 성전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를 낼까요? 반세겔을 냅니다. 반세겔.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입니다. 두 드라크마. 이거를 오늘날로 정확하게는 환산할 수가 없어요. 워낙 단위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때 비슷한 이 시대에 비슷하게 했던 그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드라크마, 아까 두 드라크마가 반세겔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드라크마가 양 한 마리 값이었어요. 양 한 마리. 제가 양을 안 키워봐가지고 양이 얼마인지 아마 10여만 원 얼마 정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 키우는 데가 사려면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마리 값이에요. 양 두 마리 값. 그 정도를 세금으로 성전에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안 내니? 자, 근데 이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로마의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가요. 로마의 세금을 안 내면. 그런데 성전세는 강제 조항이 없어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활 중심이 종교였잖아요. 안 낸 사람은 안 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가지는 않아요. 안 잡아가는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 하지요? 매장시켜버립니다. 너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안 내? 너 우리 유대인 아니구나. 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지. 이 지역사회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는요,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들이 강제조항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꼭 세금을 냈습니다. 반세계를. 자, 이 세금을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네 선생님은 왜 세금 안 내니? 왜 성전세 안 내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신다. 25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금 걷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세금을 안 냈어요. 다 내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아유, 왜 세금 안 내세요?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왜 세금 안 내? 라고 질책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질책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해요. 다 내는 세금을 안 내고 지금 있으니까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낼 거라고, 낸다고 뭐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맞는 대답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지 안 내실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요? 뒤에 읽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안 내도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대제사장이므로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낼지 안 낼지는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내 생각으로 예수님도 낼 거야. 예수님 낸다니까?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 내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의 뜻과 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종은 더운 여름날에 뭐와 같다고요? 냉수와 같다. 그런데 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물 같은 종들이 있어요. 열받아 죽겠는데 뜨거운 물을 갖다 주는 그런 종들. 자기 나름대로 열심입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누구 뜻에 안 맞아요? 하나님 뜻에 안 맞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먼저 뭐 하고 시작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갈 길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이제 감당할 힘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사실은 주님께서 어차피 내기는 내셨지만 성급했습니다.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가 대답하고 성급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그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의 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한 세겔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누구를 위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 자, 아까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몇 세겔이었어요? 반 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이면 몇 인분이에요? 두 사람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거, 베드로 거, 두 명 걸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야 되는 존재다, 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다. 내지 않아도 되는 존재. 왜? 내가 주인의 아들이므로. 즉, 여러분, 왜 성전을 유지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유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하나님 보고 당신도 좀 세금 내세요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원래 동격. 그러니 예수님한테도 세금 내라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계급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안 내도 되고, 여러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이유 내지 않으셔도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지고 입을 열어 돈 한 세겔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 말씀하십니다. 내겠다고 하세요. 나는 안 내도 되는 존재다. 그런데 내가 세금을 내겠다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데 세금을 내겠다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앞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실족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스칸달론이라는 말이에요. 스칸달론. 넘어지게 하다, 오해하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론에서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막 누구와 누가 만났다, 뭘 먹었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스캔들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스캔들. 스캔달론이 넘어지게 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내도 되지만 내가 안 내므로 인해서 왜 저분은 세금을 안 내지? 그럼 나도 안 내도 돼. 이렇게 넘어질 사람들이 있을까 봐. 혹이라도 이게 오해가 돼서 이 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신앙 지킨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지 않을 세금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일도 감당하는 게 누굽니까? 성경의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거기 보면 여러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고기가 이방신에게 드려진 고기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있는 고기는 그저 잡아서 온 고기도 있고 제사 지내고 남아서 남은 고기도 있어요. 그 시장에 나온 고기. 그런데 이 고기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제사 드리고 온 고기입니다. 나는 곧바로 온 고기 써 있지가 않아요. 다 섞여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어떡하나? 먹으면 안 되잖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고기를 안 먹어? 그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야채만 먹고 살자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왜 먹으면 안 돼? 나는 먹겠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 사건으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을 먹어야 되냐, 술을 먹지 말아야 되냐 파가 있어요. 두 파가 있습니다.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술 먹어도 돼 라는 파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술 먹고 내가 똑바로 된 사람 못 봤다. 술 먹으면 맨날 실수하지 뭐하지. 왜 술을 먹냐?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안에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술을 안 먹고 경건하게 나가는 분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 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더 잘 사는 거 아니고 못 먹어도 못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너희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해라. 나는 괜찮다. 나는 먹어도 돼.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무너지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이 우상 제물로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그 고기를 먹는 거를 누가 봤으면 사람들도 그래 먹어도 되지 뭐 상관없는 거야. 봐봐 다 저 믿음 좋은 저분도 먹고 있네. 우리도 먹고 우상이든 뭐든 상관있어. 다 제 음식인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울산에 있는 호프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저 열심히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먹는 모습을 누군가 열심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 목사님은 신앙이 좋으셔서 우리 목사님은 뭐를 드셔도 소화시키시는구나. 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시험 드시겠습니까? 그럼 100%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를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 잘못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고통당하시고. 그런데 내가 먹으면 안 되거나 어떤 행동을 보여서 이 사람을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한다? 주님을 떠나게 한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나는 그 사람을 떠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주님께 죄 짓는 거다 너희가.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왜입니까? 고기가 맛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신앙생활을 갖는 거지, 다른 사람이 구원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 사람에게 넘어뜨리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 33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통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그 모습 속에서 교회의 신앙생활 하도록 이끄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저런 사람 믿는 기독교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주일 낮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예수는 좋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노예를 거느렸고,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을 차별했고, 믿는다 하면서도 욕망과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탄압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착취했고,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모가 되었든 아니면 내 직장에서 내가 상사로 있든 동료로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떠나고 외면을 한다면 오늘 본문 우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죄 짓는 삶이 아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 걸림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딘돌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기에 이 땅에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셨지만 주님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하여 디딤돌이 되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